사도행전 강의 이제 60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자, 어제부터 달이 바뀌면서 잠언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죠. 이 가정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흉해보기도 하고 또 흥해보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가정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바로 잠언에 담겨 있고 잠언 1장의 결론이 제가 읽어드린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미련한 자가 된다는 성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는 이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련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섬기며 나도 온전케 되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자, 11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에 무슨 종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때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그저 묵묵히 쓰임 받았을 뿐이죠. 보통 이런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자신이 뭔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남다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종종 봐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고 이제 무당과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1절에 행하게 하다는 헬라어 언어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19장에는 미완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멈춤 없이 일해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구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이 문장의 구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초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도들과 바울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바울이 특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의 이 사도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놀라운 능력이란 건 뭐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회복과 관련된 일이었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나 또 이제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난날 엉성하고 구체적이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야망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매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이제 정립된 분명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통해서 살펴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바울의 이제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언어가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상호작용과 경험,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진짜 알게 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에서 있어서 이 깊이와 또 넓이의 차이가 있죠.
물론 사도들과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안다, 들어서 알고 있다의 수준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과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내 남편, 또 내 아내, 내 자녀를 안다고 하죠.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들과 같이 살을 맞대고 상호작용과 경험을 한 당사자인 배우자와 부모는 남들이 아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는 전혀 수준이 다른 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남들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는 것과는 다르죠? 상호작용과 경험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앞에 놓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동일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도행전 5장 15, 1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동일하죠. 자, 바울의 경우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였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더 원색적이에요. 뭐죠? 그림자예요.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네, 그림자가 더 압도적이죠. 그림자만 봐도. 자, 이걸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오는데 이 물건들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거듭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쭉 따라서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는 그가 자비량으로 아무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로 그냥 섬기면서 일할 때 땀 흘리며 닦았던 손수건, 그리고 그가 천막장의 일을 하면서 험한 일을 하면서 온전치 못한 몸으로 그 일을 하면서 둘렀던 그 앞치마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주부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앞치마는 작업용 앞치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손수건이 또 이 앞치마가 뭐예요? 그의 인생이 담긴 물건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는지 그 삶의 잔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피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쉬지도 못하고 2해 동안이나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손수건은 그의 피와 땀이 적셔 있는 것이고 그의 앞치마는 온전치 못한 몸으로 고된 천막장의 일을 하면서 묻힌 수많은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물건은 지질하고 하찮은 물건이었을 거예요. 냄새나는 물건이었을 거고 낡고 더러운 작업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것들 중에 그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가 그를 온전케 했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무엇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증거예요. 그의 쩔은 손수건과 그의 때 묻은 앞치마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과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생하며 때로는 적용했던 그 삶의 흔적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 2차, 3차에 걸친 전도행을 하면서 그는 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스스로 일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리고 온전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편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얼른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기도원에 가서 뭔가 새로운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저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땀 닦으며 또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며 하나님 앞에 적용했던 그 삶이,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저의 앞치마와 손수건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냥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그 아이들 살리고 또 그 아이들 위해서 공부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부모님이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상담자와 정신과 병원도 있지만 목사님이시고 영적 지도도 같이 해주실 그런 상담자를 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정서 심리적 상처를 입고요. 굉장히 심한 폭력을 당해서 2년, 거의 3년에 걸쳐서 지금 방 안에 들어와서 나오지 않는 아이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 안에서 낮밤 바뀐 채 생활하는 그런 연약한 친구입니다. 이 아이와의 상담이 지금 중반을 거쳐 이제 후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는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중후반이 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직면했습니다. 네가 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목사님이라도 그러고 싶겠다. 그러나 아이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가지는 못하도 우리 인천공항 전망대에 가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들이라도 보고 오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속을 하고 다음 상담 시간까지 대부분의 청소년 내담자들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여 그때는 예의상 간다 그랬지만 안 갈 거예요 할 줄 알고 정말 마음 많이 졸였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갈까 봐.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냐면 강박이 생겨서 가족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행히 그 약속 시간을 지켜서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함께 인천공항 전망대 가서 외국은 못 가지만 전망대에서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너무 공기가 맑더라고요. 근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전망대 안 여는데 그날따라 또 전망대가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근처에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그 전설의 을왕리 그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조개구이 조개찜집이 되게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또 들어갔는데 역시나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개찜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공항이 2개가 있는데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제 국내선을 보러 김포공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국립항공박물관을 거쳐서 이 아이가 거의 2-3년 만에 장장 6시간에 걸친 외부 활동을 처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청결 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날 세차장에서 내부 세차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차가 더럽다고 할까봐 먼지 하나, 본네트 이 앞에 이 본네트란다 이 앞에 대시보드에 먼지까지 깨끗하게 다 닦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집사람이 타면서 조수석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발판을 떼어 털고 싶었는데 이 발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손으로 그 발판의 먼지를 기도하며 털어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부모님은 이 외출이 아들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믿지 못하며 감동스러워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그날따라 무지하게 막혔고
피곤했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청소년 한 명과 또 청년 한 명을 상담하면서 저는 그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지나간의 작은 손수건과 앞치마가 쓰임받게 되어서 그저 감사하고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그저 내가 그동안 쓰임받았던 작은 손수건과 앞치마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되지 않거나 되거나 그 일을 하려고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찰나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람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3절이에요. 반면 바울의 이런 역사를 지켜보던 어떤 마수라는 유대인이 등장해요.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에베소의 산업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데미 신상으로 상징되는 마술, 즉 무당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과 귀신을 달래고 물리치는 주술의 메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로부터 이 주술과 마법의 대명사였고요. 에베소에서 발행된 주술서를 에베소의 글이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굉장한 거죠. 19절 이하에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이들이 불태운 마법서, 주술서 이런 것들의 분량이 은 5만 양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이것을 미뤄볼 때 에베소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마법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국으로 치면 이곳은 꼭 도남동이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도남동 아십니까? 여러분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요 양쪽 옆에 가득 점집이 있어요. 거기에 뭐 방금 신내린 분도 계시고요, 뭐 애기보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당집들이 도남동에 잔뜩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강북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이다, 뭐 입시철이다 그러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채를 내고 이렇게 막 점을 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 도남동.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는 딱 한국의 도남동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딱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자, 이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신 방법의 기적인 바울의 손수건과 이 앞치마 보살을 보면서 저거 괜찮다, 저거 신박하다, 요거 손수건과 앞치마 보살 요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학습하고 따라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앞서가는 첨단 산업 종사자들의 특징이에요. 소위 이것을 벤치마킹과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조금 고급스럽게는 R&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 삼아 이렇게 그걸 따라 해봐요. 그들도 예수 이름을 불러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바울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그 기노스코, 즉 상호작용과 경험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더 용한 무당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큰 묵상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명하노라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했던 명하노라와는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헬라어가 달라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이 뭐죠? 이상 무당들이 하는 일은요, 그 귀신들을 달래요. 그 귀신들을 달래고 기분 좋게 하고, 그죠? 우리가 굿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달래요. 그래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르고 달래어 부탁하는 모습이. 이게 이제 세상 무당들의 한계예요. 자, 반면 사도행전 16장 1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네. 귀신이
빛이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명하노니는 원어가 앞에는 호르키조고 여기는 파랑겔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타협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나가라 이건 거죠. 그런데 이제 전에 흉내냈던 사람들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노하지 마시고 이거 드시고 나가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요게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본문 14, 15절입니다.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14절은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일을 행했다고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신구약의 모든 제사장 계보에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자칭하면서 허위 이력을 이제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조가 아니면서 원조집 많은 곳에 보면 다 원조고, 그걸 또 이기기 위해 진짜 원조고, 참 원조고, 진원조고 막 이러죠. 어디가 원조인지 전혀 몰라요. 그 상대인 악기가 묻습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악귀도 아는 예수를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지, 뭘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요. 넌 누구니?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젊은 사람들, 내 이름이 뭐니? 이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넌 누구니? 여러분, 그들은 그냥 마귀에게 조롱만 당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만 싶었던 거죠. 그럼 오늘은 가정의 주일이에요. 가정이 온전히 서라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한 기노스코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럼 마귀도 알아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생의 목적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구나. 그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에 어버이의 교훈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버이의 교훈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순이라고 했대요. 그 어머니가. 그게 되게 부러워. 사실 아까 제가 그 찬송하면서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교훈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버이가 불쌍하고 그 어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에서 본 바와 같이 어린 자녀들을 패스 오버, 그 죄에서부터 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준비 못 하거든요. 어버이가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와 인방이 높은데 어떻게 손이 닿아요? 어른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애들 보고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광고사항을 꼼꼼히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아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성공시키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잘나게 하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냐? 패스오버 되겠냐? 애굽의 죽음으로부터 이거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또한 가족이 주변 사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손수건과 기도의 앞치마가 있어야 되고 적용의 손수건과 적용의 앞치마가 있어야 돼요. 잠깐 반짝 은혜를 받아서 뭔가 역사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며 투쟁하며 싸워왔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막 기도하며 땀을 닦았던 그 손수건, 그리고 인내하며 앞치마를 두르며 나에게 더러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맞았던 그 앞치마가 있어야만 온전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라만 요구한다면 마귀가 이렇게 물어요. 넌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온전케 하고 싶으신 분이 먼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아시는 분입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은 저다.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를 위해 고생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역과 이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거 하면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이제 이 오물들이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아파서 그거 닦아야 될 손수건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알고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가족을 이룹시다. 자, 본문 16절이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거, 야, 진짜 이거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쏠롱 뛰어갖고 나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르다 이기다는 뜻은 주권자로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미 사실 그 사람은 마귀가 주권하던 사람이에요. 완전 눌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신학교에 또 제 동료들,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내가 진짜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러면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들더라고요. 제 동기 한 명이 지금은 아예 세상으로 나가 버렸어요. 불신자가 돼 버렸어요. 우리 눌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단이 너 누구니라고 묻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일단 변화를 거부하고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대비되지 않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섬겼던 삶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어서 그저 그것만 다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던, 위기의 순간에 도움받고자만 했던 이 거짓 제사장들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살리지 못했어요. 망합니다.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미국 켄터키주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카일 아이들먼 목사, 펜인가 제자인가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그 책의 에센셜, 요약본 책이 또 나왔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메일을 열었는데 성도에게 메일 한 통이 왔대요. 성도님이 보낸 메일의 내용이 굉장히 황당했대요. 목사님, 저를 우리 교회 등록 교인 명부에서 빼주세요.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밑도 끝도 없는 이 교인의 요구를 보면서 교회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고 해요. 역시 상대는 당황한 것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이 성도는 횡설수설 해명을 시작했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던 그가 마침내 중요하던 본심을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 같아서 싫어요. 나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열렬한 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좋습니다. 식사기도도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냥 교회를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 싫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런 본문을 대하면 우리의 어떤 본질이 흔들리거든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의 팬이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눌립니다. 완벽하게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편해요. 불편하거든요.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용을 하려면 손수건을, 앞치마가 불편하거든요.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안고 진짜 예수님 붙들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편한 거 싫고 그저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면 점점 더 마귀에게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팬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가정의 주일의 본질이에요. 본문 16절 18절입니다. 이 일을 본 에베소 유대인과 헬라인들 큰 충격에 빠져요. 나름 용하다며 에베소의 무속 업계를 주름닫고 있었던 방금 신내린 제사장들이 이 스게와 일가가 폭락하는 모습, 이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요, 완전히 망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바따 최신 유명한 이 제사장 가문의 얘네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신당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의 무속업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와, 우리가 정말 헛된 신을 믿었고 정말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이들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인식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에베소의 온갖 무당들이 자신이 한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건 공개적인 인정을 회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며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행한 일이란 헬라어 프락세이스가 보통 일, 그냥 노동이 아니라요, 마술적이나 주술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업에 종사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무당과 마술일로 먹고 살았던 에베소의 무속업계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율법서들 있잖아요. 막 해리포터 책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를, 해리포터 지팡이 뭐 이런 거 막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 보니까 얼마나 많았던지 그 책값의 분량이 은 5만이나 되었다. 당시 은하 한 개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5만은 제가 계산해 봤어요. 5만 일치의 임금이잖아요. 환산해 보면 쓰지 않고 136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136년의 어치 임금의 은하는 쌓인 것을 보면 에베소가 어떤 동네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이 무당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3년에 걸쳐서 도란노 서원과 또 이런 말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회개의 진수를 보여줘요. 이들에게 있어서 은 5만의 책은 생계의 도구였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고의 문제와 생계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들이 이걸 내어놓으면 더 이상 못 먹고 살아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 제사장의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벗은 몸으로 쫓겨나고 눌려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로 삼고 있었던 그 마법서들을 내워서
불태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들이 진짜 주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용인시와 성남시를 합치면 200만이거든요. 용인시와 성남시 인구가 갑자기 나간 거예요. 그런 어떤 분량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거는 만나와 매출하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인시와 성남시 시민이 갑자기 나갔는데 그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내비게이션 개발자들은 그 이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야 돼요.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 밤 되면 불 기둥 내비게이션. 얼마나 멋져요. 로고가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 구름과 같은 구름 기둥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들은 양식이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 언젠가는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고 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냐 안 먹여 살리시냐.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은 한 입은 무엇입니까? 은 5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한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노릇하면서 마법하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모님이 무당이면 그렇게 좋겠습니까? 좋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진짜 주님을 상호작용하고 경험하면서 믿겠노라 하며 그들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그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거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행복은 죄가 아니거든요. 행복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무당녀로 타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믿으며 섬기는 삶을 샀을 때 저는 반드시 행복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알미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26년 전에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만났던 후배 신학생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생김새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두꺼운 조용남 뿔테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머리는 날라갔는데 양쪽만 남아서 빵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무슨 아톰 로보트 막 이런 영화에 나오는 박사님처럼 생기신 분이셨어요. 나이가 꽤나 많이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신대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기숙사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이분의 이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 중 관상을 전공한 관상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역술원을, 철학원을 점치는 일을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뭔가 좀 답답하거나 막히면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런 농담을 하면 이분이 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보이는 게 있대. 그런데 자기가 말은 못한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재미삼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꽤나 잘 됐대요. 역술원이 대구에서. 그런데 그 역술원을 싹 접어버리고 그동안의 삶을 자기가 헛살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살겠노라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지방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신학생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쓸까
드라마로 쓸까? 그 사람이 이제 오는 과정과 거기 오게 됐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들어가서 막 교회의 비리와 부패를 파헤치고 막 이런 다양한 군상들, 어떤 사람은 개척해서 어떤 사람은 막 사회 사역을 하면서 막 이런 것들 드라마로 재밌겠죠. 그런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영화로 나와도 괜찮아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신학생들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담이고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요, 관상 볼 때랑은 전혀 달라졌대요. 그전에는 왜 왔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구만?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나갔던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분에 대해서 훨씬 더 행복하시다. 그분의 이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웃음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존의 구원으로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의 유전자를 남기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참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모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썼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 풍성하게 깨어 있으면, 진짜 주님과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 내가 살고 남도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전문가였던 이들이 귀신 쫓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귀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눌렸죠. 사도행전 19장에는 미완료형이 많다 그랬습니다. 10절, 19절에 불사르다 역시 미완료형에 끊임없이 계속 불살랐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온전하게 복음 안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회개로 불살라야 돼요.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가 카이들먼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는 않아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흔들림과 불편함이 있다면 제대로 된 말씀 선포였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설교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상호작용과 경험 속에서 주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나도 살고 자녀 살고 배우자도 살리고 주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심으로 믿는 팬이 아닌 제자가 됩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구성해왔던 내 안에 불태울 을 5만의 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 있는 아들람교회 성도들, 또 가정의 주일 맞은 모든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은 상호작용과 경험 속에 알고 있습니까? 자,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을 이용하는 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입니까? 태워야 될 은오만과 같은 책은 무엇인지를 우리 나누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